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부를 들어오기 전에 잠시 전에 이제 시간들이 있으면은 교회 옥상에 올라가거든요. 이제 못 올라가겠어요. 추워가지고 너무 춥네요. 칼바람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주 전만 해도 저 반팔 입고 다녔어요. 제가 신동 카페 거리를 갔었는데 2주 전에 가서 보니까 이 장미가 날이 따스하니까 피어올랐어요. 빨간 장미 몇 송이가. 그래서 아마 지금은 장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입동이 지나서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 교우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강건하여지시고 이 시절의 월동 준비뿐만 아니라 신앙의 월동 준비도 잘 하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뜨거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맘때만 되면 차를 몰고 저 아래 지방으로나 내려가다 보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름 아니라 가을 거지를 끝낸 빈들입니다. 가만히 그 벼이삭들이 잘려나간 그 빈들을 보면서 가슴 한켠 좀 시큰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조금 쓸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빈들을 보면서 조금 그 빈들 안에 있는 창공을 보면서 자유로움을 느껴요. 뭐냐면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빈들같이 누구라도 오면 맞아주고 누구라도 오면 감싸줄 수 있는 이 빈 마음이 참 빈들같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기준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이웃이 오기만 와봐라, 내가 찔러버릴 거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처럼 나와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거나 늘려버리거나 해서 내 판단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때쯤이면 여러분도 빈들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빈들로 나가서 가을 거지를 끝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창공의 자유로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임 목사님 공석의 시간을 근 1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3기 청빙위 모든 장로님들의 노고를 통해 또 우리 교우들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송진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제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분들 너무 힘든데, 너무 마음 아픈데 1년 안에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제 목표, 제 나름의 목표 그리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우리 교우들 너무 힘들지 않게 1년 안에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당회를 들어가고 장로님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장로님들의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지만 결국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빈들의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은 가장 교회가 원하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청빙의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 마음의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 그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우리 교육자들을 격려해 준 줄 몰라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안 계셔서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힘드시죠? 어쩌면 좋아요? 막
그래서 너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제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축복을 여기서 다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할 만큼. 근데 마음 한켠에 제가 좀 쓰리고 아픈 마음은 뭐냐면, 저희는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 성도님들은 누가 위로해 주나? 저희는 그렇게 격려를 받는데 그 기간 인내하고 말없이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은 누가 위로해 주란 말이에요. 제가 알거든요. 목회자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 교우분들 집안에 대소사가 있잖아요. 힘들까 봐 얘기를 안 하세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꺼내놓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힘내자고 응원받고 싶은데 우리가 힘들까 봐 여러분이 안 꺼내놓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내서 희망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나갈 수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희들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고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동성교회의 새로운 행복의 시작, 희망의 시작을 다시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파랑새처럼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훈련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딘가에 보면 행복학교 이런 데도 있죠. 행복은 어디선가 그냥 뚝 떨어지거나 내가 간절히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새로 잘 모셨다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야,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셨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내 삶을 위해서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행복한 출발을 위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마음을 위해서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비움의 마음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 거지를 끝낸 들녘을 보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빈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옳음, 자기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똘똘 뭉쳐 있잖아요.
선악을 판단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오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오름을 다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했는데, 이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케노시스. 우리 동성교회 다니면 비움, 헬라어로 케노시스, 이 정도는 알고 가면 좋겠어요. 이 케노시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해 가는 것, 나를 드러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운다는 게 뭘까요? 비운다는 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 생각에 맞는 부분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산과 바다가 있잖아요. 산과 바다 중에 여러분은 어디를 더 좋아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고, 좋아하는 걸 제가 물으면 이렇게 손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산이 좋다 하시는 분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죠. 위에 6층도 산 좋아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다가 좋다, 나는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213분. 이렇게 사람들이 산 좋아하고 바다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산 좋아하시는 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들, 바다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산이 여러분을 해코지했습니까? 산과 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죠? 내 마음, 내 입장, 내 오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는 것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옳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 가서, 조용한 도서관에 가서 큰 소리로 찬양한 것은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목사가 찬양하는 거 옳은 거라면서요. 이 인간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요? 그때 일면 옳은 거예요. 영원히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막의 수도자들은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를 확 내는 이유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 내 옳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바치겠다고 한 이 수도사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들 100분 모아놓으면 거기 하늘나라 될 것 같죠? 똑같이 갈등 생기고, 너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똑같아요. 제가 봐도 인간사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다름이에요. 지금 제가 물어봐도 산 좋아하는 분, 바다 좋아하는 분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누가 산이 바다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오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옳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수도사 형제 중에 한 명이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반드시 복수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면, 한 달만 기도하자, 내려놓자. 한 달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전히 이 복수심과 원한에 사로잡혀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원장님. 저 친구에게 꼭 보복을 해야만 내 마음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러자 원장님께서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더 우리를 돌봐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제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지나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이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했던 마음도 이제 그 판단도 조금 내려놓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바로 내려놓음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하신 분,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작.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입장의 차이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과거에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산부인과가 오른쪽으로 딱 꺾어서 바로였거든요. 자, 운전해서 가다가 깜빡이를 놓고 서서히 멈췄는데 갑자기 뒤따라오던 차가 제 옆으로 싹 대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더니 육두 문자와 함께 막 소리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차를 세웠느냐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혼자 계속 기도할 때였거든요. 하나님,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제가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제 아내는 잘 알아요. 제가 고집이 셌으면 제 스스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여서 막 욕을 하는데 제가 창문을 싹 내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죄송할 게 없어요. 깜빡이 켰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가 차를 세운 것 같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놀란 거죠. 놀랐기 때문에 옆에 와서 막 야단을 치는데 예전 같았으면 아마 따졌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 깜빡이도 넣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더 뭐라고 했을 거예요. 내리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저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내리고 창문을 내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오름을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오름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에이,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싸웠다면 몇 날 며칠 그 사건 때문에 불쾌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오름을 잠시 내려놓고 나니 반나절 정도만 불쾌하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오름을 내려놓는 용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빈 마음,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잘못도 안 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이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억울하지 않으셨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놓으신 거예요.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 그동안 잘하려고 했던, 입장이 달랐던 옆에 이웃들, 과거에 말했던 5학년 3반들 여러분 내려놓고 감싸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저처럼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오름을 내려놓는 그 위대한 용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행복의 삶에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행복한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감사, 자족은 마음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욕심을 좀 내려놓고 아름다움을 향해서 돌아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세요? 일은 다 양면이 있거든요.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보세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맨날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것은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은 양면이 있으니 좋은 쪽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한 것이랍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꼭 윙크를 발사하게 만듭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윙크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상대의 단점에 눈을 감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 인간 저 인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눈 감는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예물을 선물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결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 총각 때 송총각, 사람들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근데 그거 정상 아니야. 눈에 콩깍지가 낀 채 상대방의 이에 치아에 낀 고춧가루도 예뻐 보이는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상대방을 향해서 윙크하면서 좋은 쪽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당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쪽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 권사님의 끝판왕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계신데 내려가다가 계단에 굴렀어요.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턱 하고 부러진 거예요. 이 감사 권사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왼쪽 다리를 탁 잡더니 하나님 왼쪽 안 부러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감사 자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를 자주 치릅니다. 아마 오늘 사부 예배 끝나고도 장례가 있어요. 가보면 입관 때마다 제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고인을 수의를 깔끔하게 입혀놓은 그 수의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명의로 돼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겁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갈 때 그거 가져가실 수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 내 자녀들조차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이게 내 거구나라고 잠시 쓰고 있으면서 내 거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신방 가보면요, 교인들이 가끔씩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요청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반에서 뒤에서 놀아요. 성적이 최소한 중간은 가야 4년제 가지 않겠어요? 목사님, 우리 애 중간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탁인데 기도하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면 목사님, 우리 애가 반에서 중간에서 놀아요. 10등은 들어야 수도권에 있을 것 같은데 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반에선 잘하는데 종교에서 여기까지 좀 들어야 서울권으로 갈 텐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사님의 눈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이 퀭해요. 집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먼 산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마 우리 애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고3이겠네요. 살아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만족하실래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실래요? 여러분 언제 자족하실래요? 말씀의 8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제가 예전에 쉼터 노숙인 사역을 했을 때도 보면 요즘 서울역 가면요, 이 역 가까이로 갈수록 계급이 높으신 분들, 역에서 멀어질수록 계급이 낮은 분들이에요. 노숙자분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계급이 높은 분들이 있으면 밥때가 되면 저 계급 낮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오늘 저기 A 급식소에는 미역국이 나오고요, 저 B 급식소에는 소고기국이 나와요. B로 가자. 사지 멀쩡하면 먹는 문제는 해결된 것이 한국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복고 계신 분도 아무도 없어요. 오늘 8절 말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염려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한 번도 놓지 않은 말씀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채워라, 더 많이 가져라.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비워라, 오히려 만족해라, 오히려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복음이요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귀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보지 못해서 수억을 들여서도 보고 싶어하고, 누구는 듣지 못해서 수억을 들여서도 듣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보고 듣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그래도 건강해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 아동 안병동 그리고 저 중환자실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모자라요? 그래서 행복은 연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십시오. 나를 비우고 내 오름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맞아요. 산 좋아하면 산 가세요. 바다 좋아하면 바다 가세요. 바다 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만 마세요. 나도 옳고 너도 옳은 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려놓고 감당하고 지금 여기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간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때로는 우리 손잡고 찬양합시다. 함께 손잡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펼쳐서 함께 축복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손 펼쳐서 함께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대배에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그 나라로 나부터 내려놓고 감사하며 아름답게 시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버리고 주와 함께 감사함으로 지금 여기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